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의 그것과 상이한 부분이 발견이 됩니다.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에 주기도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보이는데, 누가복음에는 별개로 주기도문을 별도로 다루면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주기도문이 주어지게 된 그 상황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봐도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의 기도문에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생략이 되어 있음이 발견이 됩니다. 마태복음의 축약형처럼 보이는 기도문이 바로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각기 다른 상황에서 주님께서 반복해서 기도의 예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로 보입니다. 자, 본문을 보십시오. 1절을 보면, 그리고 그가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그것이 일어났다. 그가 마치셨을 즈음에 그의 제자들 중에 어떤 자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여, 당신은 우리가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요한도 그의 제자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셨던 상황은 이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렇게 하셨듯이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기도의 교제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항상 간절하고 열렬하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그 안에 담은 마음을 다한 기도이셨지만, 우리의 기도는 무엇인가 문제가 생겨야 비로소 뜨거워지고 간절해지고 진지해지는 이런 기도라는 점에서 절대로 좁혀질 수 없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간절히 언제나 즐겨 하나님께 기도하시던 주님께서 여러분 지금도 중보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거나 우리의 기도가 게을러지거나 힘겨워질 때조차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성도 여러분, 중환자실의 환자처럼 겨우 기도의 호흡을 연명하고 있을 뿐인, 기도가 거의 죽어버린 지체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당신을 위해 기도의 수고를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진정으로 주님께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즐겨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께서는 당신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직접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던 장소에서 주님이 그렇게 여러 때와 다름없이 기도하기를 마치셨을 때 이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제자가 주님께로 나와서 요청을 합니다. 그것은 요한도 그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명한 랍비들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은 아주 흔한 관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제자인 자신들에게도 스승인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간청을 한 것입니다. 단지 요한도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다른 스승들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듯이 이제 주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구하고 있었던 거죠. 즉 주님을 모시고 있는 자신들이 그 어떤 스승을 모시고 있는 제자들보다 더 탁월하고 우월한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그러니 우리들에게도 이제 기도문을 알려주셔서 자기들의 탁월성을 더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면 그럼 과연 그들이 열렬히 주님처럼 주님과 버금갈 만큼 기도할 것인가? 이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기도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이 기도에 열심을 냈어요. 성경에는 어디에도 주님의 공생애 동안 제자들이 주님처럼 열렬히 기도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흐르는 땀이 피처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던 주님이 기도하시던 때에도 제자들은 깊은 잠을 자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어도 열렬히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을 거면서 단지 다른 스승들도 랍비들도 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그게 관례인데 그들보다 더 우월한 주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왜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는 겁니까, 주님? 이렇게 조르고 있는 제자들의 철없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탁월하고 정교하고 가장 성경의 진리를 잘 드러낸 전통적인 교리와 훌륭한 개혁파, 청교도 설교자들, 신학자들, 위인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 알고 있더라도 우리가 그 위대한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여전히 탁월하지도 성실하지도 열정적이지도 않다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때를 쓰면서도 정작 기도하지 않는 예수의 제자들과 우리가 뭐가 다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렇게 깊고 올바른 교리를, 신학을, 성경의 지식을 그저 우리도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한 헛된 자부심만으로 우리가 지금 만족하고 있다면 기도문을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면서도 정작 주님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일에 무관심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 복음주의 교회를 성령 운동하는 기복주의를 추구하고 은사주의하는 교회 가보세요. 금요 기도회가 이렇게 냉랭하고 이렇게 빈자리가 많은가? 네? 개혁주의를 알면 뭐 할 거냐 말이죠. 이렇게 기도하기 싫어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지금 누구의 신앙을 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요구에 기꺼이 응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이 요구에 응하셔서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자상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내가 살아있을 때는 기도하지 않더라도 언젠가 때가 되면 이러한 기도의 내용대로 간절히 뜨거운 마음으로 아버지께 기도하게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여기시면서 그 철없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설교자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목사가 하는 얘기가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쉬 잊어버리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언젠가 우리의 머리와 가슴 속에 선명하게 떠오르며 차오르는 눈물로 그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깨닫게 될 날이 오리라는 것을 전제로 성경의 진리는 그렇게 빼곡히 기록되어 있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 성경을 열어 믿음을 얻기를 원하는 자들의 영혼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힘으로 감동과 감격과 가슴이 미어지는 거룩한 슬픔으로 그리고 마침내 생애적인 결단을 이루어내는 능력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복음을 통해 진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일들입니다. 간절히 그리고 절절히 감옥에서 그리고 쫓겨다니는 곳에서 그리고 마지막 형장에서 죽음을 앞둔 순간에 그 두려움과 공포와 고독과 절망이 몰려오는 그 순간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조차 알 수 없는 그 순간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위대한 기도를 우리들에게 남겨주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자, 이러한 동기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너희는 말하라.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된 마태복음과 달리 누가복음에서는 곧바로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시작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간구하는 것일까? 자, 여러분, 주님이 이것을 처음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기도로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한 번쯤 왜 많고 많은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 말씀을 가장 처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작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깊이 사유해 봐야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하나님께서는 되도록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셔서 감히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로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친밀한 우리의 파테르, 가장 가까운 관계의 자상한 의미의 아버지, 아빠와 같은 분이 되기를 그분이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파테르라는 헬라어는 파테르라는 이 단어가 이 아바 히브리어에서 아바라는 의미하고 같거든요. 아바라는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아빠 같은 이런 굉장히 친근한 표현이라는 거죠. 아빠, 아버지라 그러고 약간 좀 거리감이 느껴지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파테르라는 말이 아빠 이런 친근한 표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빠라고 부르기를 좋아하셨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매우 친밀히 여기면서 그 앞에 나아오기를, 다가오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이렇게 두렵고 막 격식을 차려야 되고 막 이렇게 무서운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우리가 경외해야 될 대상이지만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어렵고 막 두렵고 얼굴조차 들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면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아빠,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하고 자식이 그 부모에게 그 아빠에게 아주 친근하게 다가와서 뺨을 부비면서 혹은 가슴을 파고들면서 이야기하듯 하나님을 그렇게 여겨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에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그분이 원하신다,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친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확신함으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내 기도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평생의 지향에 나아가야 될 삶의 목적과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목은 바로 그러므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주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곧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을 위해서 존재의 기원이며 모든 피조물들의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의 그 존재하심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모시는 경외함과 사랑함과 친밀함으로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드리는 삶이 바로 거듭난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처음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이것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삶이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궁극의 목적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부디 우리의 인생이 다른 가치에 휘둘리거나 현혹되지 않고 이 본질적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는 가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존재의 이유와 목적처럼 중요하게 여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죄성은 결코 하나님만을 나를 통해서 높이는 것을 위해 자기의 인생을 살아감을 기꺼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걸 거부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싶어 하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그런 막연한 가치 그런 관념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다는 거죠. 타락한 인생들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 행복만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추악한 본성을 억제하기 어려운 존재들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진실되게 그 영혼이 거듭나지 않으면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존중하고자 하는 그 뿌리 깊은 자기 사랑의 죄성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우리 자신을 깨트리시면서 우리의 추악한 본성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 자신을 결코 사랑할 존재로 여기지 않게 하시는 이 자기 깨어짐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지 않고서는 인간은 결코 자기에 대한 자존감과 자기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생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이냐 아니면 내 자신을 더 사랑할 것이냐 이 문제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은 자기 자신을 향한 탐욕적인 사랑을 이기고 온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은 이기적인 내 자신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기어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화되고 감동케 하심으로 점점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의 가치에서 벗어나서 주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나 아닌 다른 지체들, 한문된 지체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 거룩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 속에 펼쳐져 가는 프로세스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지향해서 살아가는 삶이라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성도의 삶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교회를 보십시오. 이 시대 교회는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이용해서 오직 현세에 우리의 삶에만 우리의 생존에만 우리가 어떤 누릴 위로나 사랑이나 행복이나 어떤 형통, 번영, 교회의 현실적인 유지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 약한 세상에서 높이는 일은 교회와 성도의 희생이 없이는,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불이익과 박해와 핍박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없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그 중심을 가지고 교회가, 성도가 그 믿음 지켜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세상으로부터 계속 핍박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악한 사탄의 사주를 받은 인간들은 대놓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이름들을 내려고 하고 끊임없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합니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들은 고대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그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일에 혈안이 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그런 세상과 연합하고 평화로운 공존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언제나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인간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만을 거룩하게 높이는 일에 헌신할 때 세상으로부터 찬사와 갈채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겠냔 말이에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은 세상을 위해 줄 때, 교회가 존립하는 목적이 인간의 평안과 행복과 번영을 위한 것으로 교회의 기능과 목적을 다하는 것만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들 보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영어롭게 해야 되는 교회와 성도의 존재의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과 전혀 다른 길이에요. 교회가 그 세상을 끌어안고 세상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순간 배도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교회라는 이름으로, 에클레이시아 혹은 성도라는 이름으로 세상에서 구별되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을 위해서,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가치만을 위해 존재하도록 우리에게 매일 믿음과 용기와 인내할 힘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세상에 빌붙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기의 정체성을 망각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삶은 세상과 대립하는 길이요, 세상 사람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좁은 길이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시는 은총이 없이는 신자가 살아갈 수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매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아버지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의 제목 없이 세상에서 살아보세요. 결국은 나를 높이든지 세상을 높이든지 어느 순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물질을 높이든지, 내 명예를 높이든지. 주님께서 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시작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는지를 성도 여러분, 깊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지향하는 삶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처음은 바로 이것을, 이 위대한 가치를 구하는 것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과거에는 무슨 주문처럼 외우는 걸로 끝났지만 이제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주기도문을 이렇게 자주 온 회중이 함께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기도문의 중요성이 자칫 이렇게 좀 희미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성도 여러분, 자주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
혹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순간 이 깊은 의미를 새기면서 이 기도의 내용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용한 시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오늘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 가치를 위해 조율되고 있고 그 부동의 목적을 위해서 오늘도 나의 삶이 바른 방향을 향해 진행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 세상에서 어떤 가치를 붙들며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종종 우리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의 다림줄을 이 기도 위에 올바로 내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바로 이 가치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 삶인지를 되짚어 보시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를 쫓아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진실되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